네, 복된 주일입니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나서 창세기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6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갈을 통해 그 후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도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장수는 16장, 17장 이렇게 한 장 차이입니다만은 그 사이에 시간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성경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13년이란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어떤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3년이란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한 그 일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감추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 쪽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더 이상 자신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이랑 같은 것입니다. 창조하시곤 끝이 아니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후에 섭리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죽은 것과도 같은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 그 생명을 새로 이어가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이다.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함께 의논하고 조율을 해서 약속을 잡게 되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로 다 조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약속, 서로 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되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보다 더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언약의 내용 혹은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9번이나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언약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그냥 받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4절부터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6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의 대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되어 있을 때야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런데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며 결국 목적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안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임시 위로 혹은 거짓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외적으로는 땅이 보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좀 전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99세가 되도록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는데요. 너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뭘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외적인 상황이 흔들어 놓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선을 행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몇 가지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는 여러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며 이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전까지는 자신은 고귀한 한 사람으로서 있으면 그만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해당이 되고 너가 혹은 돈을 주고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일지라도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몸에 행하는 것이죠. 그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게 하십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왕이죠. 그런데 여왕, 한 나라의 여왕이 아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사라의 나이는요, 10살 적다고 했죠? 89세입니다. 89세. 그러니까 거의 100세가 다 되었고 90세가 다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편으로는 황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이 웃은 거겠죠. 허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참 내가 그때 잘못된 웃음을 웃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기억하시게 하는구나. 자신이 그때 웃었던 그 장면을 아마 계속 떠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참된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거듭거듭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행해진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일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남겨진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과 몸에 가지고 사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이름을 아주 명예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뿌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언약의 백성됨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만든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다시 재확인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식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수세기, 수십 년의 그 세기 동안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공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나의 그 걸음들이 실패로, 좌절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길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대단히 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나 중심적인 이야기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속에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100세에 얻은 이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 얻어낸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속에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질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시간은 아닌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돌이켜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나갈 길을 교훈하여 주시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답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